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님들의 하루를 복되고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이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매일 한 장씩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순서적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앞에 썼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런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이제 번역하는 자들이 이 책 제목을 듀테로노미온,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율법서의 등사본 요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이 신명기의 헬라어 제목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책 제목,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명기도 이 신자가 다시 한다, 반복한다, 거듭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은 명령하다 할 때 명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하는 명령, 거듭거듭 당부하는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잔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약간 차등이 있는 두 번째 율법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처음 주어졌던 그 시내산 율법을 다시 그 의미적으로 재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율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기도 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 후에 광야에서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사탄의 요구를 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은 이제 신약까지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불순종으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이후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재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고별 설교 3번에 걸친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달의 시간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이제 신명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의 핵심을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택하심의 의미, 아브라함에게 준 복, 출애굽 사건, 또 땅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되새기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세의 커다랗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또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과거를 돌아보라. 우리가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는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를 살피라. 그래서 위를 통해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경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 그 하나님의 신에서는 받은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설명하고 그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 법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27장부터 34장 미래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리고 또 모세의 죽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권위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신명기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는 백전백패했다면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신명기가 있어요. 선택하라. 백전백패의 삶을 돌아보고 백전백승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실패, 좌절,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벤과 하세롯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장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문턱에 와 있다. 그리고 뒤로는 광야가 있지만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죠. 선포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그 경계에 딱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시대 사람으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구시대 사람의 마지막 사람으로 그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수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굉장히 두 절에 40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머물렀던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죠.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것까지 10하루 길. 그러면 그렇게 도착해서 바로 진입했다면 금방 끝났을 일이지만, 지금 그곳에서 가나안 입성을 실패하고 다시 이 자리, 다시 그 앞에, 다시 그 약속의 땅 경계 앞에 오기까지 40년이 흘렀다.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게 이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한번 반추하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보통의 우리도 살다가 보면 대부분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한 관계 유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지점이 나의 약함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내가 그건 돌아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나는 항상 이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지점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때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경험,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에 내 그 연약한 부분은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아야 될 그럴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목적에 의해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40년, 10하루 길, 40째 달,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어지는 본문들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원인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개의 질문으로 나머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 지금 눈앞에 있다. 이건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들어가 차지하라. 그래서 2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계속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올라가기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너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을, 그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거의 7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 그 기업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호렙산, 시냅산을 떠날 때도 들어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가데스 반에 이르렀을 때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차지하려면 이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의 경계, 경험의 경계, 두려움의 경계, 주저함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내 의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발을 내디디면서 드디어 정복되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어떤 태도,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반응이 어떠했는가? 26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리고 27절 함께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앞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큰 열매를 갖고 와서 그 땅이 좋더라. 그 땅이 좋더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죠? 손에 좋은 것을 들고 와서도 왜 그 땅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였는가?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데리고 나왔다, 미워하였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2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은 장대하다,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 이 정탐꾼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다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또 허락하셨죠. 그래서 가서 보고 오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고 와라. 그런데 열매는 들었으나 그들이 높은 성곽과 그들이 아낙 자손, 그들의 장대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라고 명령하신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부족한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보고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가끔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순간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한데, 나 너무 준비가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저를 휘감을 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여러분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에 계속 나를 맡기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이 내가 가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복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정말 알 수 없는 큰 힘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또 깨닫고 오늘 하루를 또 한 발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바로 그 삶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죠. 가라 명하시며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강건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하고 그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때와 시기를 미루고 방황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성장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 38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나에게 하늘에 대한 성곽처럼 그리고 안악자손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21절과 31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내 믿음의 반응을 결정하고 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의 힘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마,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